우리는 힘든 시간을 경험할 때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기 위하여 가족들과 함께 혹은 스스로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 좋은 말 할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분함이 나오지만 언젠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나중에 내가 좋은 말 할 때가 올 거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계속해서 힘들다면 우리는 좋은 말 할 때가 나오지 않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그들이 잊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이 에베네셀이라는 돌단을 쌓고 기념비를 쌓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아마 그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그 뒤에도 이 에베네셀의 돌단이 있는 그 기념비가 있는 곳을 갈 때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이 블레셋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셔서 이제는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단다. 그게 바로 좋은 말 할 때이겠죠. 저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상황의 끝은 반드시 에베네셀의 돌비석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의 끝, 여러분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블레셋과 문제가 있는 그 여정의 끝에는 반드시 비석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 비석에는 이렇게 써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당신을 도우셨습니다. 그 비석이 있는 그 끝은 어떤 곳이에요? 내 인생의 블레셋이 패망한 곳, 나를 괴롭히던 블레셋이 망한 곳,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없는 곳이 바로 그 에베네셀의 돌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의 시간 전체를 다 도와서 내가 이제는 그 고통이 끝나고 내 마음과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는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고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바로 여기까지 도우시기 위하여 친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달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 여기까지 도우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산다면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아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도우러 왔는데 극진히 모시고 그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도우실까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고통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죄와 우상을 섬기는 삶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는 블레셋이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건 블레셋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던 죄와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을 섬기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뭐에 씌었다라는 말이 있죠. 뭔가 내가 나답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나 혹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내가 뭐에 씌인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복된 인생도 뭐에 씌어야 돼요. 불행한 인생도 뭐에 씌일 때 불행한 일을 하잖아요. 저희 먼 친척분도 한 분 그만 서울에 딸 만나러 왔다가 그만 뭐에 씌어가지고 도박판에 가가지고 그 많던 땅 문서, 집 문서를 다 초당 잡히고 도박했다가 사기꾼들한테 홀딱 망해가지고 그냥 패가 망신한 집안이 있었어요. 저희 친척 중에.
그래가지고 그냥 가족들이 엄청 고생했다는 그런 할아버지를 둔 집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뭐에 씌였나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일도 뭐에 씌잖아요. 근데 복된 일도 무엇인가 씌어야 됩니다. 무엇에 씌어야 될까요? 성령께 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게 쓰이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것이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을 한다면 성령님이 내게 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씌어주는 순간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뭘 하냐면 우리 너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전까지는 뭐에 씌었는지 이상하게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는데도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고 바알에게만 관심이 있고 아스라에게만 관심이 있고 우상과 죄만 관심을 갖다가 어느 순간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인생은 성령께 쓰인 인생이 되어야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막 움직여서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는데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해서 성령님이 하시라는 대로 나도 모르게 막 하고 있는 삶, 귀신에게 홀린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에 홀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귀신에게 홀리면 패가 망신하지만 성령님께 홀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사 형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 보니까 인사할까요? 맨정신으로 살지 말고 성령께 홀려 삽시다. 그러면 만사 형통합니다. 여러분, 귀신한테 홀리면 패가 망신하지만 성령께 홀리면 만사 형통하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홀리면 통장에 있는 돈 홀박 다 날리지만 심지어는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박사님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검사도 있대요. 뭐에 씌인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홀린 신령, 성령께 씌인 인생,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내 삶을 완전히 맡기는 인생을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성령께 쓰인 인생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성령께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성령께 완전히 반해버렸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반한 사람은 그 반한 대상에게 끌려가는 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리도 가려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죄에 쓰이거나 마귀에 쓰여야 이 악에 또 이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요, 성령에 쓰인 인생이 되면요, 우리는 그 어리석고 불행한 일을 선택하는 그 길을 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주장해 주시면요,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선한 생각, 은혜로운 생각, 바른 생각. 그게 내 머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머릿속에서 근심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선한 생각, 소망이 하나님을 상상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내 속에 바른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음해하고 괴롭히는 생각들은 하지 않아요. 선한 생각이 내 안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바로 은혜의 땅에 서는 복. 나무는 물가에 있어야 돼요. 저 북한산에 가면은요, 북한산이라는 곳에 계곡도 있고 바위도 있거든요. 계곡 옆에 있는 나무들은요, 그냥 나무도 크고 그냥 잎사귀도 무성무성한데 그 산 바위 틈에 있는 나무들은요 너무 불쌍해요. 그냥 아슬아슬하게 간신히 살아가고 있어요. 비 안 오면 말라 죽는 거예요. 비라도 와야 그 바위 틈으로 들어온 물 몇 모금 얻어 마시고 그냥 힘겹게 자라요. 그러니까 바위 틈에 자라는 소나무는요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살아 살면요, 우리의 삶이 어느 터로 간다는 거예요? 은혜의 터로 가서게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야 조금 수고를 덜해도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땅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땅이. 물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요, 우리는 은혜의 땅에 서는 복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님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께 쓰인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님께 완전히 홀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세 가지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 피해갈 수 있는 복, 또 우리가 선한 것과 선한 마음과 평안과 기쁨을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복,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이 무엇을 하든 형통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에게 쓰이지 않으면은요, 자꾸 내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또 성령님이 잠시 내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면은요, 이때다 싶어서 또 마귀가 와서 우리를 또 홀박 홀려버리려고 자꾸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맨정신으로 살면 그 맨정신 속에 마귀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맨정신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님이 완전히 사로잡혀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힌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 여기까지 오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복된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일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일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힘든 일, 어려운 일, 불행한 일 닥치지 않기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고민한다고 해결하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님만 보고 가시면 돼요. 맨정신 대봤자 우리는 고민밖에 안 돼요.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따져봤자 답이 안 나와요, 인생에. 아무리 해결하려고 애를 써봤자 이게 마귀가 절대로 우리 계산대로 인생 살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선택하게 만들어요. 나를 따라오든지 성령님 따라가든지 선택하게 만들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살기 이렇게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속에 선택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인도하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은혜의 땅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까지 도우시는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신가? 바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해결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해결하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부터 6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의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이라고 하고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금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상하게요, 죄를 지을 때는 자신이 죄인인 걸 몰라요. 죄인인 걸 알면 죄를 짓는 사람은 그건 못된 사람이죠. 보통 사람들은요,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들이 우상에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자신들이 죄인인 걸 까맣게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안 보인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정역 앞에 가면은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거든요. 가끔 그 물을 보면요, 생각보다 물이 맑을 때가 있어요. 그럼 맑다고 그 물을 먹어도 될까요? 안 먹어도 될까요? 눈에 보이니까 맑아요. 그래도 그걸 먹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다는 걸 알아요. 병균들이 드글드글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직접 본 적도 없는데 들어서 알잖아요. 그렇죠? 들어서 알잖아요.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걸 많이 들었잖아요, 전문가들한테.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현미경을 대고 보게 해주시면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100%라고 친다면 외부적인 요소는 20%예요. 예를 들면 내 인생에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을 만나서, 혹은 내가 처한 환경이 하필이면 참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경험해서, 그건 20%예요. 여러분, IMF 때도 대박 난 사람도 있어요. IMF 때 다 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IMF 때 대박 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어렵다지만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외부적인 요소는 20%에 불과해요. 실제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것 중에 80%는 우리 내면에 있어요. 내 내면에 있는 죄가 그 20%와 반응해서 우리를 고통의 100%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자꾸 외부적인 거, 내가 처한 환경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 시대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은 이 시대 사람들은 다 나처럼 고통스러워야죠. 이런 환경인 사람은 다 나처럼 불행해야죠. 근데 그런가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불행하지만 어떤 사람은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뻐해요. 그렇다면 그 외부적인 요소는 20%라는 거예요. 80%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80%가 바로 나를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와 불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 원인 중에 80%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성령님은요, 이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날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이 블레셋,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걸 먼저 보여준 게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보게 해준 거예요? 자신의 안에 있었던 죄를 보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회개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예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외적인 요소 80%가 제거된 것입니다. 내면의 80%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적 치유라고 불러요. 내적 치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 속에 있는 이 죄, 이게 사실은 우리를 불행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소의 80%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그 순간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 먼 눈을 가지고 이 다메섹에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골방에 숨어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처한 이 환경 속에서 어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이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게 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눈을 다시 뜨게 해주지 않고 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앞을 못 보면 자기의 속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불 끄고 눈 감으면 잡생각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앞이 안 보여서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잡생각 안 하려고 TV 틀어놓고 TV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죠? 사람은요, 앞이 깜깜해야 속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이 다메섹에 자기가 묵으라는 호텔이든 어디 숙소에 있어 두 눈이 먼 상태에서 함께 간 일행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여봐 바울, 이런 상황이니 어떡하겠어? 여기 좀 있어봐. 내가 표 의사를 좀 데리고 올 테니까 여기 있어봐. 한동안 아마 사울은 어둡고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자기 내면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의 생각을 돌아보고 자기가 한 행동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크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회개케 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침례의 목적은 죄를 회개하는 의식입니다. 이 침례라는 것은 우리의 죄된 몸과
영혼을 물속에 수장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회개를 통해서 다시 사울은 일어나고 두 눈이 보이게 되었고 이제는 다른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사시대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우리 금요일날 묵상을 했는데, 이 사사시대의 교훈이 뭐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를 통해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고 그의 내면 속에 죄가 쌓이는 순간 그들의 삶에는 불행이 왔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블레셋 군이 강해서, 암몬 군대가 강해서, 모압 군대가 강해서, 아모리 군대가 강해서 그들이 불행한 게 아니라 그들의 죄가 쌓여서 불행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순간 그 속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은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죄를 해결하면 그 순간 블레셋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암몬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모리와 모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블레셋을 자꾸 보내십니까? 왜 내게 감당하기 힘든 이 아모리 족속을 계속 보내십니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압 족속을 내 인생에 보내십니까? 내 안에 죄가 해결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만 봐요? 내 눈 바깥에 있는 20%만 보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말해요. 내가 가족을 잘못 만나서,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하필이면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내가 하필이면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불행하다고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 가족보다 더 못한 가족을 만난 사람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더 불행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지만 더 잘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수원중앙 침례교회를 만드신 김정한 목사님이 원래 어릴 때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여기 평택에서 수시안보위 하셨던 분이에요.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 구두 닦아주는,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가정이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도 지금 어떻게 돼요? 멋진 목회자가 되셔서 우리나라의 큰 목회자로서 지금도 극동방송을 운영하시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의 20%가 우리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내면의 80%가 문제예요. 이것만 해결하면 그 20%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믿음이 필요한가? 내 안에 죄를 해결해야만 성령님이 오시죠.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시는데 죄를 잔뜩 쌓아놓고 모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만약에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집에다가 빨래나 그냥 뭐 음식 찌꺼기나 쓰레기 봉투나 막 사방에 널려 있는데 그대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방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단장을 하면서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는 숙소를 만들어 준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여러분들 집 안에 있는 쓰레기처럼 생각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여러분들이 집안에 그 엉클어지고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상황과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불편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믿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 성령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삶의 모든 연약함, 우리 삶을 힘들고 나약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약함, 그것들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시험받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모든 것들은 이 죄로부터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요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자기의 죄를 돌아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꾸 외부적인 20%, 하나님 이 20%만 해결해주면 저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 20% 당장 눈앞에 블레셋을 쫓아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암몬 군대가 또 쳐다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암몬 너무 힘듭니다,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모압 군대가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 외부적인 20%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순간부터는 블레셋이 오든 암논이 오든 모압이 오든 아모리가 오든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의 원인이, 그리고 내가 시험의 고통을 받는 원인이 내 안에 있는 쌓인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게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회개하면 천국이 너희 삶 가운데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문제의 80%를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요기도에 와서 외부적인 20%만 가지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외부적인 문제, 아이고 하나님 우리 자식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직장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지금 자꾸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좀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걸 기도해 줘봤자 여러분들에게 해결된 건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80%를 해결해야죠. 80%를 해결하면 20%는 쉬운 거예요. 그래 20%는 해결해봤자 80%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전히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80%는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믿음. 죄가 보이면요, 우리는 회개하지 말라 그래도 회개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죄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죄를 짓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의 인도함을 받는 순간 그들의 눈에 무엇이 보인 거예요? 자신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요, 그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다시 뜨겁게 회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할 게 별로 없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더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의 내면을 돌아다 보면은요, 내가 이렇게 많은 죄인이구나.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돋보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죄를 다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왜 내 인생은 계속 삶의 우환이 끊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암몬 족속이 와서 괴롭히는 것처럼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하다니, 또 이번에는 블레셋군이 와서 괴롭히는 것처럼 내 육신의 문제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저번에는 그 직장의 문제가 마치 아모리 족속처럼 나를 힘들게 하더니, 또 이번에는 또 내가 믿고 의지했던 자녀들이 또 어려운 일을 겪네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우환이 끊이지 않습니까? 외부의 그 20%, 그것만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길 기도한다면 우리는 해결되지 않아요. 근원을 해결해야죠. 그게 80%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안에 죄입니다. 이게 해결되기 시작하면 20%는요 너무너무 쉽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먼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기의 내면을 보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한 죄가 무엇인지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렇게 이 고통과 절망으로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의 죄, 내 안에 쌓여있는 이 죄, 이 쓰레기 같은 죄가 무엇인지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요, 당연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쓰레기가 있는데도 치우지 않는 사람은 그건 어떤 사람일까요? 쓰레기로 보이면 치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보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걸 놔두지 못해.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거 좀 정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죄가 깨끗이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10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먼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여기 번제는 아마 회개의 예물을 올린 것일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회개의 번제를 드린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막 닥쳐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군과 싸울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개의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지금 누가 오고 있는 것입니까? 블레셋의 군대들이 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려고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냥 막 벼락이 내린 거예요. 그들이 겁을 먹고 질겁을 해서 도망가다가 지들끼리 깔려 죽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적을 바란다는 것은요, 비합리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것과 요행을 바라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기적을 기대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요행을 바라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기적을 바란다고 하면 자꾸 요행을 바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요행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기적을 바란다는 건 어떤 것일까?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요행을 바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예배를 드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이 모든 고통의 근원, 불행의 근원, 이 문제의 근원인 걸 깨닫는 그 순간 그들은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요행을 바란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성결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주님을 믿는 믿음에 의지하여 싸우러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아직 싸울 준비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이 싸울 모든 힘을 다 없애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서 어떻게 해요? 정리만 한 것입니다. 왜 우리 이 상황이란 20%, 이 블레셋이라는 20%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80%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내어놓는 순간 하나님은 그 20%를 대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80%의 주님 지금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회개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금식을 하고 옷을 벗고 지금 밥을 먹고 힘을 내서 싸워도 모자란 판에 밥을 굶으면 무슨 힘으로 싸우라고요? 어쩌면 이런 말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블레셋과 싸울 힘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그 속죄함을 그 제사를 통해서 경험하는 순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적으로 사는 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 블레셋의 이 용사인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자기 도치적인 성격이 강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나는 무서워할 거 없어, 나는 두려워할 거 없어, 나는 뭐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 할아버지가 와도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다면 누가 이겼을까요? 골리앗이 이겼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칼과 창을, 자기의 칼과 단창을, 다윗도 자기의 칼과 단창이 있어요. 사울이 준 것이든 뭐하든. 근데 다윗은 그걸 가지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싸웠어요? 나는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싸우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인생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적이 필요한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합리적으로 내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서 최선을 다하는데도 우리 인생이 왜 힘겨운가? 왜냐하면 하필이면 나랑 맞짱 뜨겠다고 오는 그 인생이 골리앗인 거예요. 그거를 내 수고와 내 힘이라는 칼과 단창 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맨날 패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아서는 행복할 수 없는가?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라 하필이면 내 인생의 적이 골리앗인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좋은 칼, 좋은 탄창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골리앗인데, 자기 또래 비슷한 그런 소년이라면 한번 해보면 하지만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체급이 다른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이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필이면 여러분들이 만난 적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내 능력으로는 힘에 붙인 것들이 하필이면 내 인생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그래요. 내가 저 남자가 아니라 그때 그 남자를 만났으면, 하필이면 저 남자가 골리앗인 거예요. 그 남자를 만났으면 한번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볼 텐데, 하필이면 골리앗 같은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왜 남의 집 자식들은 다 저런데 내 자식들은, 하필이면 내 자식이 골리앗이 되어난 거예요. 왜 남들은 좋은 직장 다니는데 왜 내가 다니는 직장은 맨날 이런 일이, 하필이면 내 직장이 골리앗인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칼과 단창으로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은요, 오직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임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너는 칼과 탄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더라.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5절에는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의지하는데 어떻게 의지한다고요? 영원히 행하는.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며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골리앗 같은 인생 만났다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골리앗도 쓰러뜨리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찌질한 그냥 블레셋의 쫄병, 이등병 하나 쓰러뜨려서는 결코 다윗이 그런 멋진 인생 살지 못했을 거예요. 블레셋에서 가장 센 적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향해 나가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이겨내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골리앗을 만나러 나가는 다윗, 마치 골리앗을 만나기 100m 전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은 심정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시편 115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놓고 100m 앞에서 속으로 그럴 줄 알았으면 사울왕이 주는 갑옷을 입고 올 걸. 그럴 줄 알았으면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방패라도 들고 올 걸. 그럴 줄 알았으면 사울왕이 주는 칼이라도 들고 올 걸. 이런 후회하면서 골리앗을 만나러 갔을까요? 아니죠. 나는 어차피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산다. 나는 여호와 이름만 붙잡고 나가야겠다. 주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신다면 골리앗보다 더한 것도 이길 수 있어. 더 믿음을 다짐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준비물이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고 큰일 났다. 이 문제 어떻게 하나.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좀 적금이라도 더 들어놓을 걸. 그때 보험이라도 좀 더 들어놓을 걸. 그때 그 사람한테 좀 도움이라도 좀 부탁을 해놓을 걸. 마치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러 가면서 속으로 그럴 줄 알았으면 사울의 방패라도 가지고 올 걸. 그럴 줄 알았으면 그 사울왕이 주는 이 칼이라도 좀 들고 올 걸. 후회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들고 와도 못 이겨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는 오직 주님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라. 나는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서 힘겨워하고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또 하루를, 또 한 주를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을 향해 다가오는 그 골리앗이 보인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그가 나의 도움이 되실 것이고 나의 방패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출발점에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교회 시대인 지금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미 오신 성령님, 하나님, 성령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만 남았다는 거예요? 은혜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은혜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경험하도록 준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내가 기뻐할 그 에베네셀의 시간이 내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해 달려오는 블레셋, 여러분들이 나가 싸워 이기게 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은혜의 그 출발선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